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함께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제가 그 신학 학부 시절 때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서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전 저는 청년부에 속해 있어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은 몰루 목사님이 되신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처음 신학생 시절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참 좋은 말씀이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근데 이렇게 막 마음에 확 와닿고 이게 진짜 내 평생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수록 이 말씀이 계속 저의 마음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매 순간 이 두려움과 직면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큰 두려움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또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여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몸부쳐 살려고 옮겨간 일이 있었다. 공동 번역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 기근이 너무 심하여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옮겨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이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공동 번역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느냐 하니, 이 가나안 땅은 비가 내려야만 이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을 만날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은 이 나일 강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그는 가나안 땅만 떠나면 지금 자신에게 존재하는 두려움,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처음에 떠난다고 결정하고 짐을 쌀 때까지만 해도 마음속은 굉장히 편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가고 있지만 자신의 처지는 거주지를 떠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방인은 쉽게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아브람은 기근의 문제만 해결하면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고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나 기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는 또 새로운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이 두려운 마음, 이 새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바로 속임수를 쓰기로 결정합니다. 그 속임수는 바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이 자신에게 닥친 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면서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이 방법을 쓰기로 결정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사레의 미모를 보고 놀랍니다. 근데 이때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다고 합니다. 65세였는데도 엄청난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잠시 다른 데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물어보았겠죠.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그녀가 내 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한 덕분에 사람들에게 쉽게 호의를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례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돌고 돌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바로는
신의 현현이다, 신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주 강한 권력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보다 강력한 존재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강력한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이 살해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살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하죠. 이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그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살해를 보내주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가로 바로에게 막대한 재산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그토록 갈망하던 이 생명의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에게서 막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었던 이 물품들은 하나같이 최상급의 물품이었을 것입니다. 이 바로가 직접 하사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부를 손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아내 살해였습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오자고 결정한 것도 아브라함이고 이 살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것도 바로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한 그 모든 결정이 정말 완벽하게 실패하게 만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의 궁에 들어간 사례를 아브라함이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등장하시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곧장 바로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나타나신 후에 살해의 일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바로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않는다라는 그 윤리적 기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속이고 그로 하여금 살해를 데려가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잘잘못을 따진다면 바로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혼내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는 대신에 가장 먼저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이 바로가 사레를 건드리기 전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 사레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레를 보호하십니까? 바로 이 앞선 구절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새까맣게 까맣고 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로 그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 등장하셔서 그 계획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살해의 일로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한 바로는 바로 아브라함을 찾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비난할 뿐 그에게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바로는 자신과 자신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그의 하나님이 나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돌려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래 가지고 온 재산뿐만 아니라 이 바로에게서 애굽에서 얻은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뿐입니다. 처음에는 심한 기근을 만나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내려가 벌어질 일들을 걱정했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선택한 선택들은 다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자신의 손으로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웠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고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약속과 신뢰를 모두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런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내가 괜히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당한다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장밋빛의 미래였습니까? 보장된 안전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야말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물어보셔야 하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상황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상황이 우리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쁘면 내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이고 상황이 기쁘면 내 마음이 기뻐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 상황입니다. 상황이 결코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또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겠지만 그 상황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여기에 그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착한 일을 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좋은 일을 겪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면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절망은 사랑에 대한 배신이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주 유능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제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 의사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죠. 아, 내가 분명히 고쳐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손에 가진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아멘.